콜로새서 4장입니다. 콜로새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콜로새 4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주인들아, 너의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또한 그 일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신비를 드러내고자 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 종업원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기에 이제 주인과 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로 말하면 고용주와 고용원,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 옳시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그 지배 아래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예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짐승만 또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종을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주인이 막강한 파워를 가졌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에게 어떤 자세, 어떤 책임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세하게 지난 몇 주 동안 전했죠. 자, 오늘은 주인은 그러면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보세요. 이제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많은 종들을 거느린 주인의 위치에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종들을 취급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이건 뭐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금방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그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빌레몬을 공부할 때인데 빌레몬은 그 당시에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하다가 힘드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붙들려서 감옥에 왔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이제 구령을 했지요.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라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당시에도 이랬는데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 비즈니스 오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들어보면 확실히 비즈니스 오너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을 대하는 게 불신자와는 다름을 많은 그런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치크필레. 여러분, 세상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그런 레스토랑이 문을 주일날 닫는다. 여러분 사실 그 인앤아웃도 크리스천 오너입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문 열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 인앤아웃 레스토랑이 있는 곳에 꼭 치크필레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앤아웃은 크리스천 오너지만 세상적인 크리스천, 치크필레 주인은 정말 경건한 크리스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주인이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는 장사하겠다고 문을 열어놓으면 그러면 종업원들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 참 귀한 자세 아니에요. 귀한 자세지요. 그래서 종업원들도 가서 주님 믿고 교회 나가고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인의 위치에 있으면 이 말씀대로 하라 이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그랬어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용주지요. 고용주, 종업원을 쓰는 고용주.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옛날 노예처럼 물건 취급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뿐만 아니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노예 당시에도 이랬습니다. 주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당시에는 노예인데도 공정하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고용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차별 없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힘든 일은 힘든 만큼,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그 기술만큼 자업에 맞게, 하는 일에 맞게 바르고 공정하게 페이를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은 죽으라고 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페이는 정말 자기가 그 페이를 받고 하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페이를 한다면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에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뭐 종들에게 무슨 종들은 뭐 싹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주인들은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주인은 사람 이 땅에서는 그 종업원들에게 주인이지만 그 주인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주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십니다. 자기의 주인 중에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내 종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를 해라. 여러분 지난번에 종업원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인 눈만 피해서 주인 눈에 이렇게 주인이 보면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정직하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종업원이 그렇게 하면 그 상급을 누가 주냐면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또 농땡이나 불고 주인 눈 피해서 주인 눈 안 보이면 주인이 안 보이면 놀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자세하게 3장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번은 주인 차례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함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그러니까 종업원들도 주님 생각하면서 주인을 섬기고 또 주인은 자기의 하늘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이와 같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베풀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짭에 맞게 힘든 일을 시키면 좀 더 주고 덜 힘든 일을 시키면 덜 힘들고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리스펙트가 가요. 여러분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다 그런 거 하기 싫어 봐요. 큰일 나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은 한 번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그 사장이 이제 그런 회사의 사장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현장을 살피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쓰레기 청소 이것도 때로는 이제 싣고 제 시간에 갖다 풀고 또 그 다음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화장실 오줌이 마려울 때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잡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사장이 이렇게 종업원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하여간 여러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비밀리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을 뽑아서 승진도 하고 상급도 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걸리겠습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것을 본 사장이 나중에 이제 그를 부르지요. 그러면 갑자기 자기를 오라고 그러고 비행기 표고 뭐이고 그 다음에 직장 빠져도 그 돈 다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어마어마한 사장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이게 뭔 일인가 놀래지요. 근데 그가 하는 모습을 비밀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지저분하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그게 다 나와요. 승진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거 정말 예를 들어서 집이 너무너무 초라해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다 도와주고 온 가족이 휴가 멋있는 곳에 가도록 다 해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종업원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주인은 종업원들을 대할 때 역시 내 위에 계신 하늘의 나의 주인이 보고 계신다는 거. 그렇게 하면 종업원은 종업원으로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삶이고 또 어떻게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모든 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수없이 그동안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또 다른 곳에서 우리 많이 배웠죠. 우리 옛날에 에베소 공부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책에서 골로새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첫째는 기도의 삶부터 이제 달라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통하지 않고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3절, 4절 내용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절을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근데 이제 이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근데 영어 순서에 보면은 감사와 더불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기도할 때 불평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세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는 왜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감사로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continue in prayer and watch in the same with thanksgiving.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있고 감사. 근데 보세요. 가령 일이 안 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감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만 끝나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차 타고 나가 차 사고 난 적이 있죠. 그때 제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여님, 사람 안 다친 거 감사하십시다. 자야 고치면 되지만 사람이 다치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맞습니다. 사람 안 다친 거 감사해야죠. 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아파도 우리가 아프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 아프니까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픈 중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주님, 아프지만 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저는요, 한 번씩 병원에 가면요, 와, 그 큰 병원 1층부터 몇 층까지 환자들 없는 방이 없어요. 저는 우리 그 박태시 형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거기는 다 그런 사람들만 누워 있어요. 정말 그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 감사해야죠. 아픈 건 아프지만 병원에 실려가지 않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주님 저 자리에 누워있지 않냐고. 저도 당뇨로 뭐 이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온 줄 아십니까? 평안이 옵니다. 아침에 당을 재보니까 230이요. 아니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어제는 2시간을 걸었거든요. 어제는 2시간을 아침에 걷고 또 오후에 걷고 계단을 그러니까 44번이네. 그러면 좀 당이 떨어진다고 그래갖고. 와, 엄마,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허벅지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제 난 사실 우리 자매님 집에 신방 가갖고 혹시 또 걷다가 폭 주저앉지 뭐 이것도. 그러고 다리 연습을 하고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230. 그래서 아침에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그리고 먹고 또 운동하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결국은 약을 먹는들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 먹지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결국은 당을
떨어지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맘만 간 것도 아버지 은혜입니다. 우리 애들이 오늘 종일 기도했답니다. 일 가서도 종일 기도했답니다. 아빠 당 좀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재니까 얼마였지? 12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기에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밥맛이 있든 없든 조금씩이라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신 건강을 지탱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 오죽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훨씬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일이 상황이 바꿔지고 당장 뭐가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마음의 평안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건 좋은 징조입니까? 안 좋은 징조입니까? 그 좋은 징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일이 잘 돼서 오는 평안 말고 일은 지금 어렵고 힘드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이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감사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영어로 continue in prayer. 그게 항상 기도하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경고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다 제자들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우리 잠깐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세요. 40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그리고 나서 41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다 깨라는 게 아니고 골로새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센시티브하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자꾸 감기워집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때로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들어야 될 영적인 음성, 보아야 될 영적인 것을 못 봅니다. 왜?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가지고. 네. 결국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래도 잠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시험에 빠졌지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진짜 참 정말 부끄러운 시험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깨어있게 되고 그 결과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의 생활을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배웠습니다. 항상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